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10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아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12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주에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17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자신에게 있었던 두 아들 중에 살인한 아들을 지켜주겠다는 다윗의 약속을 들은 이 여인이 다윗 왕에게 한 가지 더 청할 말씀이 있다라고 요청을 하고는 그가 왕을 찾아온 본론을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왕께서는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결하시면서 정작 살인죄를 저지르고 집에서 쫓겨나 도망가 있는 압살롬에게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 대한 판단과 왕의 아들에 대한 판단이 왜 다릅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은 존재지만 한 번 죽으면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쫓겨난 압살롬에게도 구원의 길을 베푸실 것이다. 죽은 암논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압살롬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 다윗은 혹시 이 여인의 배후에 요압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너를 나에게 보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한 사람이 요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다윗 왕에게 정직하게 사실을 얘기합니다. 예,
요압이 나를 불렀고 요압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이 여인은 다윗 왕의 지혜와 그리고 선한 결정을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고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다윗은 이 여인을 보낸 사람이 부하장군 요압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그 허락을 듣고는 그술에 피신해 가 있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내일 아침 본문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고와 출신의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냥 듣고 있으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나머지 하나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다윗 왕의 그 선한 판단처럼 비록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가 있긴 하지만 살아있는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도 가만 들어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 같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같이 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를 저질렀던 압살롬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오로지 압살롬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 지혜를 자기 생각으로 개인적인 주관으로 설명하고 있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다윗 왕의 지혜를 이렇게 높이 칭찬하는 것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판단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그런 판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기분을 맞추고 다윗의 비율을 맞추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그런 허락과 명령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비치는 결코 순수해 보이지 않는 칭찬 같아 보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얘기할 때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결론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기보다는 우리의 목적을 감추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포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의 신앙적인 표현들을 사용할 때가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표현, 말과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내면의 동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과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된 마음, 사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 표현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설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표현과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정직한 생각으로 하나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너무 화려한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너무도 신앙적인 표현들이어서 누가 보아도 매우 우리가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아픈 부분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표현 이전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